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네요. 열왕기하 6장 후반부 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반으로 나뉘죠.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남쪽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나라 모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남쪽 유다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며 개혁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면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뒤바뀌며 우상 숭배의 길로 계속 가게 되는데요. 아합 때의 그 극치가 이루어지고 이세벨과 결혼하며 시돈과 두로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거 유입되며 전국적인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여러 이적을 일으키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엘리야 때는 왕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면 엘리사 때는 백성들 사이에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것은 엘리사 때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아합 왕의 끄트머리와 그리고 그 이후의 아들 여호람 때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합과 여호람 이 두 왕이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인 아합 왕이나 여호람이나 이게 구분해서 쓰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여호람 때로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엘리사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8가지의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을 때 엘리사가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지 생도의 과부가 빚의 문제로 힘겨워할 때 이것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수냄 여인이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낳게 해주고 아들이 죽게 되자 아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또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믿음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자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선지 생도들이 거처가 없어서 요단 강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를 빠뜨리게 됐는데 이 쇠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문제 해결의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장면이 이 모든 엘리사의 이적들의 궁극적인 방향성, 목적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려 하는데 작전을 짜면 다 들통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람의 왕은 이 일이 이제 내통하는 자, 스파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스파이를 찾으려 했지만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다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럼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면 되겠구나 하고 그가 있었던 도단에 가서 그의 성읍을 다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불병거와 불말로 지키고 계심을 엘리사는 보여주죠. 그리고 이 아람의 군대들을 다 눈멀게 해서 네가 찾던 성읍이 여기도 아니고 너희들이 찾던 사람이 여기 있지도 않다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죠. 얘네들을 죽일까요? 아니고 잘 먹이고 입혀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너무 놀라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죠. 여기서 이 엘리사가 해주고 싶었던 이 모든 기적의 목적, 이 기적을 이끌고 여호람 앞까지 가지고 간 거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기적을 이끌고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이래도 안 믿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눈앞에 보여준 거죠.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장면은 그 뒤에 이어서 이 아람의 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앞에 있었던 왕은 엘리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 더 이상 공격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왕이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베나닷이라고 나오는데요. 앞에 공격했던 왕은 베나닷 1세고요. 오늘 나오는 왕은 베나닷 2세입니다. 이 베나닷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주 쓰던 방법인데요. 성을 에워싸고 성문을 지키면 그 안에 식수와 그리고 식량이 다 고갈돼서 그들이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었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 머리가 이렇게 비싸면 그 몸은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머리에는 뭐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비둘기 똥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 왜 비둘기 똥을 먹었는지 그걸 어떻게 먹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음식이 공급될 수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둘기 똥이 떨어지면 그거라도 어떻게 먹으려고 사람들이 미치면 뭐를 못 먹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종이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 드셔보셨군요. 어릴 때 배고프면 그냥 종이 공책 찢어가지고 종이 먹고 그랬습니다. 계속 씹으면 이 종이에서 이제 단맛이 나요. 그 먹죠. 또 신기한 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흙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흙 안 먹어보셨죠? 놀다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없으니까 흙 먹고
개미 똥구멍 먹어본 적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거 드셔보신 분들 있죠? 개미 똥구멍. 예. 그래서 놀다가 배고프면 개미 지나가면 잡아가지고 한 놈씩 이렇게 뽑아 먹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이제 뭐든지 먹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똥까지 먹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50년대, 60년대 살다 오신 분 같다고, 예,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게 참 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먹을 게 없는,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야만 이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와서 이 왕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소리치죠. 나의 왕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왕이 아주 짜증나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너네 하나님 좋아하지 않냐고.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내가 뭐 그 곡식을 주겠냐고. 포도주를 주겠냐고.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그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이 말이 되겠냐고. 구할 거면 니네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며 이 여인에게 응대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뭘 도와주면 되겠냐고. 옆에 한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 전에 얘기하기를 네 아들을 오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지만 결심하고 내 아들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저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자고 했더니 안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고대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진 일이었고요.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북한 탈북자 분들을 이렇게 연결돼서 사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함경북도에서 그 생활하시던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버지가 국군이셨어요. 그래서 국군 포로죠. 북한의 6.25가 끝나고 남한의 이 국군이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못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국군들은 저 함경북도 소위 이제 아우지 탄광이라고 하죠. 이제 그쪽에 이렇게 많이 배치가 돼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국군 포로의 자녀가 탈북해서 우리 교회에 잠깐 이렇게 교제하게 됐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북한에 엄청나게 90년대 중반에 기근이 들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집단 농장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 집단 농장에서 이제 관리직에 있었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먹을 게 없었는데 하루는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엄마가 실성한 듯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실성한 듯 앉아 있었는데 그 솥에 뼈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 뼈가 뭐였냐면 자기 아들 뼈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먹은 거죠. 잡아먹고 배는 불렀는데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것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사람 고기를 먹은 모든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총살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 총살을 시키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 사람 고기를 먹으면 두 번째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잡아먹기 때문에 총살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금이 없어가지고 이게 전해질이 파괴돼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대요. 소금이 서해안은 동해안은 염전이 없잖아요. 함경도는 동해안을 끼고 있는데 그러면 서해안에서 소금을 가져와야지 소금을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이 서해안에 있는 소금을 가져올 수 없는 게
기차가 안 다닌대요. 예, 석유가 없어가지고 기차가 다닐 수 없어서 소금을 못 가져와서 소금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은 죽고 옆집에 있는 아들은 살아있고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호람 왕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고통 속에 신음하죠. 보통 이제 성경에서 옷을 찢는 건 그들의 고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보여줍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이 왕이 옷을 찢었는데 그 찢어진 틈으로 뭐가 보였냐면 굵은 베옷을 입은 왕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베옷을 언제 입냐면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베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왜 베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은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속에 입고 우상에게 어떤 신을 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종교심으로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빨리 이 아람의 군대들이 물러가고 이 고난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굵은 베옷이라도 입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주술적인 의미로 입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그런 주술적인 의미로 어떤 행동들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 팬티를 안 입는다든가 아니면 머리를 안 감는다든가 이런 주술적인 의미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옆에 그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한 100일쯤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자 고등학교에서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침입해 들어가요. 한밤중에. 뭘 훔쳐와요. 뭘 훔쳐오냐면 방석을 훔쳐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여고생들이 그 안고 있던 방석을 훔쳐와서 안고서 100일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학력고사 시험을 잘 본다는 그런 주술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인천에는 그런 일이 없었군요. 저 총구석인 평택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스무리한 그런 주술적인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주술적인 의미로 자기가 뭔가 어느 신에게 정성 어린 모습을 보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여호람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화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내가 이 엘리사의 머리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엘리사를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맥락이 맞나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굶주려서 사람과 사람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죽여버려야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엘리사를 죽이는 게 엘리사를 죽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엘리사가 갈멜산에 보통 있었고 또 선지 생도들이 있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또 어제 보았던 사마리아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러 왔을 때는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마리아 성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이 여호람 왕이 군대를 내보냅니다. 지금 밖에는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적들의 틈을 뚫고 은밀하게 엘리사를 죽이러 보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위됐는데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은밀하게 사람을 내보내고 근데 이것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이런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밖에서 나를 잡으러 오니까, 죽이러 오니까 문을 절대 열어주지 마라. 그래서 문을 두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밀가루 한 스에 한 스겔, 그리고 보리 두 스아의 한 스겔로 매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음식이 풍족해져서 이 밀가루나 보리를 싸게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군대를 이끌고 왔던 장군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늘에서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물러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그 일을 직접 보게 될 것이지만 너는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런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호람이 했던 행동과 우리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이 똑같은 행동이 반복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근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돼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죄를 짓다가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왜 나 안 지켜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정작 화내야 될 것은 그 죄를 미혹하여서 걸려 넘어지게 한 사탄에게 욕을 해야 되는데, 사탄에게는 욕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 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일 만만한 게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슬람이나 타 종교 사람들이 자기의 신에게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부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안 그래요. 근데 유독 하나님에게만 화를 내는 이 인간들, 참 신기합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분노를 하나님께 토해내죠. 아주 우스갯소리로 스님들도 빙판위를 걷다가 빙판이 갈라지면 하나님을 부르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전쟁터에 가면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뭐 우리 농담식으로 하나님, 부처님, 알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입술에서 그 대상이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다 찾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여호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고도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내죠.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비슷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많은 이적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죠. 이 여호람 왕에게 직접 눈앞에 기적을 보여줬어요. 아람의 군대를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들어왔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제 이 여호람 앞에 실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식량은 다 고갈되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일이 끝나길 바라고 있어요. 속에 베옷을 입고 종교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이 감동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종교심이 있는데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에 엘리사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 엘리사에게 사신을 보낸다면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사신을 보내야죠. 엘리사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의 삶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죽여버릴 겁니다.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겠죠.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구해내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 고난, 시련,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적든 크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언제나 돕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찾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지만 그의 종교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한 어리석은 여호람 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왕처럼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입술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또 맛보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